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 사이 말씀을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한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제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건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18년 새해가 밝으면서 또 수양회도 하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사실 이 세상 인생에 태어날 때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장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은 살다 보면 인생들의 발 앞에 늘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 슬픔 누가 만들었지? 이 기쁨 어디서 난 거야? 이 괴로움은 왜 닥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으면서 어찌든지 슬픔을 피해가려고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도 잡히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이렇게 쓰라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때 제가 19살이었습니다. 제가 19살까지 살아온 일 가운데서 나는 꿈을 가지고 잘 살아야겠다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19살까지 살아온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에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일본을 가고 싶은 작은 아버지 내가 일본 가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본 가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지금 뭐 비행기표만 사면 그 뭐 일본 그냥 가는 건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일본 국교가 수교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게 전부 다 실패하고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렇게 꿈속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었고 잘할 수 있었는데 결과를 전부 실패한 걸 정확히 보면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건 전부 실패구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제가 1962년 10월 달에 그해 7일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는 그 마음 세계와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해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나와서 밤거리를 헤매야 했고 저녁에 친구들이 사는 그 모여 노는 방에 가면 늘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 하면서도 난 보면 거기 앉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상하게 된 것은 그렇게 안 가려도 안 갈 수 없었는데 그 길 내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뒤에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다 왔니? 그래요. 집에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나에 대해 정말 잘 몰랐어요. 왜 인생이 불행한지. 사람들은 간단히 돈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 있어 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 해요. 돈 있어봐도 행복한 것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더 공허하고 지위가 좋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타면 절대 그게 행복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제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야겠어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다가 쓸 데가 없어서 쓰는 걸 포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뭘 쓰지? 제가 아침에 평상 7시 아침 식사하고 7시 반에 교회 오면은 거의 밤 11시 돼 집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형제가 모여서 말씀 전하고 또 다음에 교제하고 찬송하고 하루가 뭐 금방 지나갑니다. 주로 아침만 집에서 먹고요. 점심은 교회에서 먹고요. 너무 제가 행복한 것이 저녁에 제일 행복할 때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 문을 열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들어와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다. 오늘 아침 우리 장로회의를 하다 갑자기 좀 정부가 출산을 적게 해서 막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적게 놓으면 편한 줄 알아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편해요. 전혀 반대로 알아요. 제가 김영건 장로님 아기가 5입니다. 제일 큰아이가 주찬인데 주찬이를 내가 살펴보면 항주하고 비슷한 나이죠. 같은 나이인가 그래요. 주찬은 우리 항주보다 키도 크고 마음이 넓어요. 주찬이 우리 항주를 같은 친구 다 돌봐줘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17, 18 될 때 뭐냐면 동생 돌봐주고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하나만 낳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기 2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낳고 2번째 딸을 낳은 3번째 막내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막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째보다도.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아서 아기 안 낳으면 고독하지요. 뭐 인터넷하고 뭐 그러지 뭐 텔레비 보고.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 아기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요리를 해 먹이고 빨래를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잘하는 걸 보고 거기서 얻는 엄마로서 가진 행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요즘 애기 안 낳는 거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대는 애기 10씩 그렇게 낳았어요. 어떤 집엔 딸 9 낳고 10번째 아들 낳았어요. 사실 그때는 먹을 거 너무너무 모자랐어요. 요즘 뭐 먹을 거 옷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아들 하나 놓으니까 그 아들이 마음 꺾을 줄 압니까? 남과 대화할 줄 압니까? 사회에 적응할 줄 압니까? 혼자서만 살아오니까. 애들 마음 꺾는 거요. 마음 꺾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선욱이가 있고 선일이가 있는데 선영이 셋이 있는데 이 막내가 형한테 좀 대들어요. 집에서 막내를 다 위하, 저 아버지도 저 엄마 다 막내 위하니까 이 녀석이 한 번씩 형한테 대들면 형이 잘 해주다가 한 번씩 잡아요. 학교에서 레슬링을 배웠는데 선욱이가 선을 한번 딱 안아주면 애가 막 발발발 떨어요. 걔가 아만 자유롭다가도 딱 때리면 형한테 막 자유롭게 형한테 막 함부로 해요. 그러다가 딱 애가 달라져요. 그렇게 마음 꺾는 건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마음 못 꺾어. 형이 꺾어주지. 그거 아십니까? 언니가 잡아지. 엄마는 그렇게 못해요. 엄마는 다 자식에게 지니까. 형은 절대로 동생에게 안 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형님 밑에 자라면서 사회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마음 꺾는 걸 배우고 자제하는 걸 배우고 겸손한 걸 배우고 서로 우애하는 걸 배우고 작은 사회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자들은 진짜 바보처럼 아기를 작게 낳아야 행복할 줄 알아요. 편할 줄 알아요. 아기 좀 낳아봐요. 좀 있으면 이제 한 10살만 되면 엄마 거둔 애들이 생기고요. 그 뭐 어린애 같지만은 엄마보다 일 잘할 때 있고, 더 기쁠 때 있고, 행복할 때 있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있고요. 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 이해가 안 가요. 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 생각 전혀 반대예요. 성경 가운데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 인간 마음 자체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세를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글씨를 배웠는데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무슨 장거 연습에 그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화, 이건 기억이야, 이건 니언이야, 이건 디귿이야, 이건 리얼이야. 세종대왕이 글자 이름을 좀 복잡하게 막 그렇게 지어 좀 아름답게 예쁘게 안 짓고 그래. 기억, 니언, 디귿, 리얼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말을 만드는 법 배워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처음에 아무도 못하면 그냥 내가 이거 한 만지고 저거 만지고 그래야 배우는 것하고, 이 자동차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클러치를 밟으면 기아하고 엔진 동력 전달이 떨어지고 그냥 클러치 놓고 이제 이런, 요즘 클러치 없지 참. 여러분 그런 이제 그 배워가지고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삐뚤어진 인생을 잡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 인생의 세계를 많이 배웠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남편이 행복해지는 것을, 어떻게 아내가 행복해진 걸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냥 외형으로 보이는 돈이 많아 좋은 차를 타서 좋은 옷을 입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 행복한 것 말고, 외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 안에 느끼는 평안, 마음 안에 느끼는 기쁨, 마음 안에 느끼는 정말 행복함,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이기거나 어둠을 이기거나 악을 이기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행복 없는 마음이 아무리 각오한다고 죄를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모르는 마음이, 사랑을 모르는 마음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낸다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자, 이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하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읽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초대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뒤에 모든 일이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들, 뭐 대제사장,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옛날에 뭐 재정 일치하고 정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장이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 부활의 증거하는 이 교회를 강하게 핍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핍박이고, 예수님 시대 핍박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이었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사울이란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 분노했어요. 이 기독교란 종교,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한 자야. 어떻게 죽었니 사흘만에 분이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해. 그 말은 누가 믿어? 그냥 바보들이 믿는 거지. 현혹하는 거야.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회 악이야. 그리스도인들 없어져야 해. 그들이 이 세상에 끊어져야 돼. 다 잡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잡아 오게 가두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확 하나 비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누굴 핍박했지? 아무도 핍박한 자 없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쟁이들, 그놈들은 바닥이 멸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 건데 내가 누굴 핍박했다 그러지? 사울이 궁금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대답을 듣고 사울은 막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 나사렛 예수라고요? 주님, 예수님 당신 살았단 말입니까? 당신 살았단 말이 사실이네요. 근데 왜 난 어리석게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았다는 이야기, 선량한 시민을 현혹한 자라고 해서 내가 없애려 수많은 사람 오게 가두고 죽이고 내가 이 정말 악을 저질렀네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목소리에 잘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잘 빠지는 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늘 눌리던 사람들, 사람이 짓눌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잔인하게 짓밟거든요. 짓눌린 사람들.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남의 큰소리 쳐본 적이 없었는데 가늠한 여자니까 지금 거기 가서 큰소리 치고 막 과음 지르고 발길로 차고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평등이란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 세상에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나와서 평등을 주장하고 대통령 출마하면 평등 주장하는데 평등이 좋으면 왜 대통령 해요? 평등한 평민이 되지. 맞아요? 대통령 뛰어난 사람, 국회의원 뛰어난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보다 뛰어나기를 좋아하지요. 입으로 평등 얘기하지만 평등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남의 애보다 잘 되길 바라지, 그죠? 그건 평등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남보다 잘 나았기를 바라고, 남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남보다 똑똑하기를 바라고, 돈을 더 잘 벌고 남들이 큰소리 치게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신 난 알아보지도 않고 저희들 교회를 핍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종종 전화를 해서 뭐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말. 한번 어떤 사람이 내가 200개 통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200개 통장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보여줬습니까? 은행 가서 그건 모르잖아요. 200개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안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내가 보여주기 전에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은행에서 안 가르쳐줘요. 내 통장 몇 개 본인 아니면 안 가르쳐줘요. 1000마디의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어요. 200개 통장 어떻게 세알해 봤나? 물어봤나? 무슨 통장이대? 어느 은행 통장이던데? 색깔이 뭐던데? 그렇게 하면 대답 못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 이야기 다 안 믿어요. 그렇구나. 왜? 남이 나보다 못되는 걸 좋아하니까요.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자 돼 가요. 왜요? 그렇게 나가면 사회하고 고립이 돼요. 정신병자가 악한 영이 사람 정신병자 만든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사람 사이의 대화를 막 고립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 안 되는 사람 참 많죠. 특히 요즘 사회에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정신병자 돼 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고립돼요. 그것도 두 번째 대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100이라는 사람이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난 1000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자주 무시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그 사람 대화하기 싫어해요. 고립돼요. 악한 영은 사람들을 잘못된 데로 끌어가기 위하여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의 교류인데 교류가 끊어지면 혼자 고립되면은 어떤 생각을 끌어가도 모르고 끌려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가족들이 즐겁게 지내는 그 교류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이 아닌 세계에도 서로 좋은 마음으로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데 창을 내다 벌써 수원 지났네. 이제 좀 있으면 천안이 오겠네. 밖을 뭐 그 볼 수 있지만 안 보고 커튼을 쳐놓으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정신의 세계도 마음에서 주변 사람들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삐뚤어가 비상지로 가는 걸 알 수 있지. 내 혼자 고립 생각 속에 아무리 삐뚤어 내가 얼마나 삐뚤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들을 만들어 고립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넣어 보통 갖지 못할 생각을 넣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자 이제 사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은 자 가운데 사울만 부활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 말도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 놓고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있었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 부활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본 사람이 많네. 그럴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부정하진 않는 거예요. 일방주 딱 듣고 자기 생각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미친 소리야.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는 소리야. 그 소리 딱 들었을 때 그 생각 딱 듣고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 그게 악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박이 시작했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고 죽이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예수 많이 잡아서 감옥에 넣고 이제 다메섹인데 그 잡으러 왔는데 오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피박하냐? 내가 누구를 피박했다고 그랬지? 난 그리스도인 그 나쁜 놈들 내가 좀 피박한 것밖에 없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사울에게 대답해 나는 네가 피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란 거야. 그럼 예수님이 살았단 말이 맞았는데 살았는데 왜 나는 알아보지도 않고 살았다는 사람을 핍박을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조금만 알아보면 조금만 이야기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을 결혼해 보십시오. 말 대화가 안 돼요. 한평생 고생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 딱 들으면 그 외에 다른 말 일절 안 들으려고. 자기 주장만 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게 많으니까 이것도 틀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도박꾼이 도박을 하면서 마누라를 잡히고 도박을 한다고 그래요. 도박꾼들이 도박을 하면서 뭐 집을 갖다 문을 갖다 잡히고 아들 등록금을 잡히고 마누라 병원에 입원비를 잡혀놓고 도박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도박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돈을 따는 게 목적이고 돈을 많이 이렇게 따고 싶은 마음이 가졌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랬지 이번엔 꼭 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지난번에 딸 것 같았는데 잃었지. 만일에 내가 이번에 도박해서 잃어버리면 아내가 병원에 치료를 못하고 죽는데 그 정도 생각 도박을 끊을 수가 있어요. 도박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번에 돈을 따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지난번에 꼭 이게 돈을 딸 것 같았는데 잃었는데 그 생각만 들어오면은 멈칫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 잡히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엔 딸 것 같다니까 이번엔 딸 것 같은 그 생각에 그 믿을 하지 않는 소리인데 거기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비정상인지 잘 모르고 정신병자가 되어가도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삐뚤게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청년을 불렀어요. 내가 그 청년을 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중범자들을 성경을 가르쳤다.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정확하게 난 분석해 봤다. 교도소 온 사람이 교도소 오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다. 교도소 온 사람 첫 번째로 자기를 믿는 사람이더라. 왜요? 사람 나쁘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이러면 교도소 갈 걸 알기 때문에 교도소 안 갈 방비를 다 하고 교도소 안 갈 만큼 나쁜 짓 해요. 근데 이제 교도소 뭐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잡히겠지. 이러면 모르겠지. 이러면 잘 되겠지.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가 있어요. 이야기해서 너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네가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이러이런 마음과 이러이런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는 교도소 갈 확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그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도소 가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교도소를 가.
물론 네가 사는 삶이 모두 평탄해지만 하면 괜찮은데 어려움 다칠 때 너 교도소 갈 확률이 많아 이래 하면 다행히 그 청년은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마음을 딱 바꿨어요. 전 사업을 건전하게 살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교회 나가는 건 좋아. 예수께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믿어야 돼.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예수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건 안 빠지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안 믿어. 안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대부분의 이야기 가운데서 70%가 무슨 이야기로 됐냐면 내가 삐뚤은 길을 길었다 바른 길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그것만 삐뚤은 게 아니고 우리가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지금은 도둑질 안 했지만 지금 강도질 안 했지만 지금 가늠 안 했지만 지금 살인 안 했지만 얼마든지 삐뚤어 갈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 거의 70%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 내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것이냐 그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해 사울아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 이룰 자가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야기 그 이야기죠.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소 사람 유다 다소 사람 사울 그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인 앞잡인데 날 잡혀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 기도하고 같이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부터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일어난 현상 가운데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나니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그죠? 아나니아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사울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내가 가면 죽을는지 몰라 망할는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사울은 나를 이방인자는 나의 빛이라고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냥 대충 여러분의 삶을 살 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배웠던 삶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주관이나 철학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길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틀렸고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 하나 하고 또 잊어버리고 다음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실수 한편 할 수 없이 해도 잊어버리고 그건 모르지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뉘우침이 되고 가책이 되고 두려움이 됐을 때 어느 날 내 생각이 절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 사이에 부딪히는 부딪힘이 있는데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서 해를 끼쳤습니다. 이제 이 다메섹에도 예수님을 잡아러 왔으면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는 건 정말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가면 잡힐 겁니다. 나를 지금 잡으려고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주님 아니야. 택한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그냥 믿을 수 없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그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안 믿으면 뭐라 믿으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를 따르는 그 마음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신앙은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나가는 이 시에 모든 사람이 복을 사모하고 오는데 이 단계를 정확히 넘지 못하면 한평생에 어렵지만 이 단계를 정확하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이 이제 한 번은 무전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돈을 이제 한 푼도 갖지 않고 정말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경험해 봐야 하니까요. 정말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축복해 주실까? 나 같은 인간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무전전도 여행을 갔어요. 대구에서 선교학교 있을 때 경산으로 청도로 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토요일 날 오후까지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길인데 청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구까지 걸어오는 길이 상당히 멀어요. 저녁이 해가 졌어요. 캄캄해. 그날 달도 없는 날 별도 없는 날. 집집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시골은 해지만 바로 자요.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니까 다 자는데 사람이 전도보다 누군가 좀 하룻밤 재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잠자리가 없으니까 9시 되니까 도저히 문을 더 못 두드리겠어요. 다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 쪽으로 경산 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방 캄캄하고 아스팔트 도로를 걸어가는데 그 당시엔 다니는 차도 거의 없어요. 한참 가는데 길에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않죠. 캄캄한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쓰러져 있어요. 술이 취했어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나 경산. 경산 거기서 한 20k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 동무해가지고 이제 비틀면서 가는데 막 배고프고 피곤하죠. 피곤한데
깜짝하다 내 시인 거래. 신발이 벗어진 거예요. 그걸 아스팔트 더듬고 가야 돼요. 패치이고 싶어서 막. 그냥 신발 벗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조만간 것 같은 내 신갈 게 뭐예요. 그래도 인내로 참은 게 아니라 안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갔어요. 경산 한 4km쯤 들어와서 여론이 술이 깨더라고요. 이야기가 되고 그것도 좀 이렇게 잡고 이제 갔어요. 또 걸음도 좀 빨라지고. 경산에 딱 들어왔는데 입구에 가로등 있고 동네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른의 손을 잡고 가니까 청년 가운데 한 명이 나오더니 아버지 어디 갔다 해주십니까? 시장에 술을 한잔 하죠. 술을 취해서 혼자서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밤 12시 넘었는데 밥을 해가지고 차려줘서 먹고 잠재주고 자고 그랬던 아침에 아들이 대구 가는 기차표 2장을 딱 사가지고 와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능한 걸 믿는데 불가능한 일을 돕는 걸 참 봐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어떨 때 정말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장갑을 도둑 맞았어요. 너무 난감한 게 내 반장이 그 당시 없으면 뭐 장갑 없어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리고 달러로 환산하면 장갑 한 그릇 찝차 한 대 값이라 하고 군대는 막 그렇게 겁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내말에 그 군대는 입대한 지 얼마 안 훈련소니까 전부 새 장갑 다 주니까 가서 훔치면 되는 거 자다가 그 나도 이제 장갑을 훔쳐야 돼요. 훔쳐야 되는데 며칠을 그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어. 내가 진짜 훔쳐야 하느냐. 근데 훔쳐야 돼. 훔치는 건 아주 쉬워요. 밤에 다 잘 때 옆에 거 살짝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바로 옮겨놓으면 안 되고 몇 개씩 거치도 옮겨놔야 못 찾아놔.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시면 네가 훔친데 안 들켰다고 하자. 안 들킨다고 해. 근데 만약에 들키면 네가 도둑질하고 들키면 내 만약에 떳떳이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겠냐. 내가 도둑질하다 들켰는데 내 법 안에서 도둑질 들킨 내가 저 뭐 도둑질한 놈이 뭐 야 도둑도 성경 얘기 하나 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군복무 30개월인데 3년 동안 내가 군대에서 복음 못 전하면 내가 군대에서 절망하고 망하고 어렵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지라도 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 그 이때는 수류탄 투적하는 날인데, 수류탄은 이제 안전핀을 빼가지고 그냥 놓으면 수탄이 안 터져. 놔도 안 터져. 안전핀을 딱 빼면 그때 손잡이가 분리되면서 손잡이를 딱 잡고 놓으면 손잡이 벗어나면서 내관을 때리게 돼요. 그러면 내관에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장약까지는 3초예요. 3초 되면 수류탄이 터져요.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빡 던지면 가는 3초가 떨어지면서 빠방 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요. 6.25 사변 때는 하도 급해가 수류탄 핀을 안 뽑고 던져가지고 저쪽 바닥에 다시 던진다 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해요. 물론 그건 가짜 수류탄 들고 던져서 하나, 둘 던지고 막 엎드리고 수류탄이 45도로 터지니까. 근데 보든지 군대 교육은 50분 교육이야. 10분 휴식이 있어요. 10분 휴식할 때 친구들 다 담배 피우고 뭐 그러는데, 이제 막 군대 같이 모인 사람이 뭐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명수, 박옥수, 너 장갑 안 끼고 있어? 야, 내가 큰일 났다. 왜? 밤에 자꾸 누가 밤에 자는 훔쳐가 없어. 자식, 나한테 이야기하지. 군대 말이 그렇거든요. 너 장갑 두 컬이야. 두 컬이다. 야, 임마, 어디서 훔쳤어? 훔치긴. 안 훔쳤는데 어떻게 두 컬이야, 임마. 군대 말이 그래요. 야, 우리 형이 중대장인데 내 손에 동상이 있어가지고 한 컬에 더 주더라 끼라고. 야, 전후 좋은 게 뭐냐 하는 끼라 딱 벗어가지고 그 장갑을 끼워봤어요.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믿는 믿음 없었어요.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많이 겪었어요. 장갑 그거 한 컬에 지금 지난번에 내가 어디 갔는데 장갑 한 컬에 좋은 걸 선물 받는데 어디 놨던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장갑 낄 일도 별로 없고요. 또 겨울 장갑 끼고 운전하기도 어렵잖아. 그죠? 불편하니까. 어디 집에 놔뒀는데 찾으면 있을 거예요. 한겨울에 장갑 낄 일이 없어요. 그때는 학과 출장을 하는데 우리 중대 200m 탁 손이 올라가. 나만 빨간 손에 올라가니까. 제일 어려운 게 내 반에 어디다 팔아먹어서 막 뚜루 팰까 봐 그게 겁이 나요. 그날 저녁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다행히 군대도 살아계시네요.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옳은 방법 사는 그 방법은 다른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는데, 이끌릴 때마다 내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냥 사울이 가서 아나니아 찾아가도 되는데 사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 생각하는 사울은 아나니아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수는 그 사울을 만나라는 거죠. 내 생각은 사울 만나면 안 돼. 사울 만나면 큰일 나. 내가 잡혀 죽어. 우리 가족 다 알게 돼. 우리 가족 잡혀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 어려워. 안 돼. 그 생각인데 예수는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계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못 가요. 주님 못 따라요. 그건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일들 많이 당케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간증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저를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어떻게 나를 이끌으셨는지 정확하게 이끄는 거예요. 파도에 가서 처음 이사 가던 집에 파동, 그날 밤 우리 연탄 가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루 종일 이상을 찐난 막 몸이 지쳤고 너무 피곤했고요. 잠이 자는데 밤중에 우리 은숙이가 막 울어서 잠이 깼어요. 자다 막 깨니 짜증이 났어요. 여보, 애기를 왜 그렇게 울려요? 얘가 아무렇지 않게 운다는 거죠. 다시 잠이 들었어. 또 자들었어. 잠이 들었어. 한 1시간쯤 지났는데 또 애가 솟아치게 우는 거예요. 나 짜증이 나. 여보, 애기 왜 그래 울려? 얘가 아무렇지 않게 운다는 거죠. 불 켜보라고. 불을 켰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고 방에 나갔는데 그때는 방문만 열면 바로 부엌이고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방문 열면 내 안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연탄가스 마시면 찬바람에 바로 쓰러져요. 제가 아기를 안고 가다 쓰러질 것 같아 방문 쪽으로 밀었어요. 미루고 막 소리지 이웃 사람을 불렀어요. 옆집 사람 아줌마는 막 웬일이야? 우리 연탄가스 마셨다고. 옆집에 이제 새들어 사는, 우리하고 새들어 사는 집인데 그 아줌마 집에 가서 그 마루에 석유 난로 펴놓고 그날 밤 잤어요. 그리고 동김치 국물 마셨는데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그거 마시기 시원하더라고요. 연탄가스 먹을 땐 꼭 동김치 맛이 안 나니까. 이제 첫날 저 늦게까지 이사하고 잠들었고 밤 한 1시나 2시쯤 제가 일어났는데 그날 그 가족도 내가 목사라는 거 알고 그날 그때 난 복음 그 가족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연탄가스 죽는 사람 참 많은데 이사간 집 자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저희 아들, 딸이 참 좋은 게 우리 아들, 딸은 태어나자마자 효자 노릇해요. 그날 은숙이 안 울었으면 우리 그날 밤새도록 그냥 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됐을 텐데. 제 아내나 저나 은숙이나 새 똑같이 됐을 텐데. 나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부에서 IS 러시아 텐시아 갈 때 비행기가 거의 추락할 뻔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살 때 비행기를 안 보고 다 사지요. 표를 사면 막상 타다 이 비행기가 뜨겠나 싶은 거예요. 너무 고물이에요. 안전벨트를 산소 용접에 다시 떼웠더라고요. 깨진 걸. 비행기가 떠는데 막 선만이 털털털털 죽어 안 떨어지란 말 두려웠어. 러시아 텐시아 다 와서 비행기가 막 흔들렸는데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구나. 노트를 꺼내가지고 편지를 쓰라고 더 썼는데 비행기 넘어도 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마디 써놓고 죽고 싶어서 비행기가 막 가까스로 내렸는데 남미산은 막 그 여유 있는 사람 다 더워서 막 다 진땀을 흘렸어요. 그때 제가 또 한번 연못에 가서 수영하려는데 큰일 날 뻔. 거기 삐라냐가 있는데 모르고 수영할 뻔했었어요. 말이 안 돼가. 물이 너무 맑은데 그 들어갔으면 삐라냐 10분 안에 뼈만 앙상에 깔아앉아요. 고기들이 그냥 막 모여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킨다 10배 100배 좋으신데 사람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 다 이론으로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 괜찮을 때 순종하지. 아나니아처럼 내가 가서 사울을 만나 내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내가 진짜 듣는 게 진짜 하나님 맞아, 이거 악령 안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별별 생각이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생을 자기를 이겨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손을 잡고 주 오시는 주님 길에서 만난 네 주께서 나를 보 너를 낮게 눈을 뜨게 하신다고 눈을 뜨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죄송합니다 말을 실수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 5장에 사제 땅과 감추다가 죽은 사람이고, 얘는 아나니아, 그야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의 형제들과 나오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 다음에 적시로 게다가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만났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야지만 이 깊은 마음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형제 자매를 통해서 배우도록,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지만 기본적인 가르치고 난 뒤에 아나니아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사울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귀한 복음의 인도자가 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들어도 이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나는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내 지금 우리 집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 거두어 주십시오. 난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귀한 하나님 종을 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라게 한 게 아니고 그의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많은 집에 가면은 아이들끼리, 옛날에 딸 많은 집 딸들이 다 예쁘대요. 그런 이야기 있죠. 서로 셈이 나서 서로 꾸미고 하고 뭐 예쁘게 따듬다 보면, 눈썹 따듬고 코 따듬고 뭐 따듬다 보면 예뻐지는, 그래서 딸 많은 집 딸들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 꺾는 법도 많고 이해하는 마음도 면도 커지고. 교회에 와서 안 배우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딴 데서는. 교회 안에 와서 마음 꺾는다는 거 이론만 배우지, 실제 교회도 꼭 성도 같은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한 번씩 개뼈따기 같이 생긴 형제 하나씩 있어요. 목사는 박옥수 목사 같은 그런 그만하고 넘어가고 있듯이,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면 저희도 주님 사랑, 내하고 안 맞는 형제도 사랑할 줄 알고, 안 맞는 형, 내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도 사귈 줄 알고, 나는 절대 딴 일 시키면 다 복음 전하겠는데 사울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었겠지, 그죠? 나 하나 죽는 건 전혀 문제야. 나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요? 제발 이거 좀 제고해 주세요. 딴 사람 보내, 저 혼자 있는 총각들이나 안 그러면 뭐 죽어도 괜찮은 사람 보내고 나는 좀 다음에 보내주세요. 좀 나이 많건 우리 아이 다 키워놓고 죽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늙어서 말고 젊어서 내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한 내가 이세 아들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는 나 저 형제 보기 싫어, 교회 나기 싫어, 그럴 때 있어요. 나 저 자매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 형제 자매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피 흘려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 귀한 복을 받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다키 모래주머니 안에 유리 조각도 들어있고 모래도 들어있고 자기 그릇 깨진 거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쌀을 콩을 갈아가지고 소화가 되도록 하듯이 교회 안에 보면 진짜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내 지 안 보면 지내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지한테 뭐 얻어먹을 거 없고 뭐 지내 한 돈 내 도와줄 거고 내 돈 받을 일 없다 그러면 끝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어떤 까다로운 사람, 저 형제 싫어, 나 교회 나기 싫어, 그럴 때 있어요. 그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 까다로운 걸 용납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할 때 되면은 하나님이 천 가지 만 가지 우리를 도우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께 여러분의 말씀에 귀한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나오면서 내 마음에 좋아서 헌금하라 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렇지요? 내 마음에 좋아 전도하는 거, 내 마음에 좋아서 기도하는 거, 내 마음에 좋아 남을 돕는 그것 말고, 내 마음에 싫은데 그 형제에 복음 전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맞는 형제하고 내가 같이 부딪히는 거,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건 하기 싫은 건데 나 하고 싶어 딱 이래 할게, 그거 말고 이거 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갈고 닦아서 정말 여러분들 그 일을 한 번, 두 번 만나고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축복으로 이끄는 걸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5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예수님의 방법 다 좋았지만 그래도 이 길은 내 길을 가고 싶고 이 문제는 내 마음대로 원하고 싶고 어느 대로 하고 싶고 내 자식은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예수님, 주님 원하시면 내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잘하지 자기 마음 끄고 하는 건 참 어려운데, 하나니아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 제발 저 사울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너무 두렵습니다. 가서 만나. 하나니아가 큰 부담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끄고 사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면 내 죽었는지 모를 텐데, 여보, 당연히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어디 가라 가.
어디 가는 묻지 마. 물으면 틀리면 여자가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난 여보 이제 하나님 따르기로 했어. 나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주님이 날 보고 가라 그러셔서 그 길을 가야 돼.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아이들 키우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며 사세요. 다녀올게. 아내의 그런 이야기 아내한테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갔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니까 이랬어요. 우리가 쓰라 그러면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막 피하고 싶은 마음, 뭐 아내가 말렸는 마음, 뭐 별별 거 다 성경이 막 커질까봐 그거 다 하죠. 하나님 갔다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 가는 데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었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걸 알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 복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담을 느끼게 하고 가기 싫어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두려워서 그 길을 못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주용한 귀한 일꾼이 태어난 이런 역사, 한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도행전 9장을 잘 읽어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가 아나니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고민했고 두려웠지만 주님이 아나니를 이기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부담스러운 일들, 하기 싫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지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드리고 하는 일이라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났고 앞을 못 보던 사울이 아내의 기도하면 눈을 뜨게 됐고, 사울이여 저를 따라가자고. 어디냐고? 그리스도인들 모이는 본부가 있다고. 이야, 그가 그리스도는 다 잡게 됐네. 사울이 그런 생각 안 했겠지, 그죠?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울입니다. 오다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 왜 그리스도를 비방했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짓말한 사기치는 줄 알았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예배에서 사울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격했겠어요. 감사했겠습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이 길은 큰 아파트 사고 뭐 좋은 성전에서 굴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마음에 두려울 때도 있고 정말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지키셔서 아나니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 잡아갔어요? 아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잡았어요. 그죠? 그때부터 사울이 귀한 전도자가 돼서 로마의 수많은 영혼들 건져서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록한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끊고 주의 말씀 따른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여러분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고 은혜와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